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에서 2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음이더라. 그들이 스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음 주에 올 예가 있습니다. 다음 주는 아니고요. 2부 예배와 4부 예배가 맨 마지막 주 다음 주에 없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더 헷갈리시죠? 다음 주에는 정상적으로 예배가 진행되고 마지막 주에는 3부 예배 중심으로 1부 예배는 직장인을 위해서 열어놓은 것이고 모두 다 한 예배로 함께 온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고 많은 참석 바랍니다. 오늘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광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가시밭길로 인도하십니다. 네, 기분이 나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네, 이제 저 봐주십시오. 30분 동안 인사할 수 없고요. 그래도 선한 길을 나오니까 좀 표정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미국 동부의 혹독한 눈보라 가운데 한 기차가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거북이처럼 천천히 가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너무 심해서 앞이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천천히 움직이는 기차가 있었는데요. 그 안에 승객 중에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여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내릴 역에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신경을 온통 곤두세우고 그렇게 밖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신사가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 친절하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내릴 역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기차는 눈보라를 뚫고 서서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기차가 어느 역에 멈춰 서자 신사가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내리십시오. 여인은 신사에게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내렸어요. 갓난아기를 안고 기차에서 내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정거장에 다다른 신사는 너무나 깜짝 놀라서 머리를 쥐어짜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인이 내려야 할 역이 바로 여기였기 때문이죠. 신사는 기차가 중간에 잠시 멈췄었던 것을 잘못 계산해서 여인에게 잘못 가르쳐 준 겁니다. 그 여인은 이제 잘못 가르쳐 주었죠.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한 철길 옆에는 누가 있었겠습니까? 아기를 안은 여인이 눈덩이가 되어서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아기를 안은 채 철길 위에서 얼어 죽어 있었던 것이죠. 사람에게 길을 잘못 알려주는 것은 얼마나 큰 비극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물며 영혼을 잘못 인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멸망의 길을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고요.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살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통해서 모든 길을 아시며 모든 길을 만드신 주님, 길 자체이신 우리 주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왜 그들을 광야길로 내모으셨는지를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혹독한 눈보라가 내리는 곳에서 여인을 죽게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모래바람 깊은 곳에 넣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하시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깨닫는 우리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광야길에서 알아야 될 것은 광야길에는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광야길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크고 강한 팔을 펴셔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습니다. 징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로 10가지 기적을 맛보게 된 것이죠. 애굽 백성들은 10가지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기적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한 발 내딛게 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몇 달이면 다다를 수 있는 그 가나안 거리를, 그 길을 돌려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모래투성이 아주 깊은 곳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두려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셨다는 거죠. 당시 블레셋은 강대국입니다. 그 강대국과 마주했을 때 선진화된 그 문명과 그 신식 무기들을 보았을 때 겁에 질리고 나약해질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다 아시고 배려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약함과 겁많음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배려하시는 거예요. 아, 사랑이구나. 아,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여러분, 부모들이 꼭 변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의 나약함과 연약함, 부족함, 겁많음을 봤을 때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몰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심하다. 꼭지 예비 닮았어. 혹은 지엄이 닮았어. 이러면서 꼭 자기 닮았다는 얘기는 안 하고 막 몰아치는 거예요. 한심해, 한심해. 여러분, 자녀를 한심해할 때 자녀들이 한심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자랑스러워할 때 자랑스러운 자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가까운 지름길 블레셋길을 막으셨는데 그것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름길로 보이고 쉬운 길, 성공하는 길, 탄탄대로로 가고 싶고 잘 되고 싶은데 하나님이 왜 이 길을 막으시지?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앞길이 턱턱 막힌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심하게 우리를 배려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오히려 독이 되니까, 그 지름길이 오히려 우리를 결국엔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니까 주님은 지름길을 막으십니다. 시편에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니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을 아시며 우리가 먼지에 불과한 것을 기억하심이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개역개정에 보니까 우리의 체질이 어떠한지를 다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먼지에 불과한 존재임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에,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기에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돈이 필요하지만 돈을 안 주십니다. 더 좋은 길을 아시기에 배려하시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마치고 간호사에게 이제 돈을 지불하려고 했어요. 얼마입니까? 그때 마침 그 간호사 선생님이 발음이 좀 꼬였습니다. 8천억입니다. 제가 그 잘못된 발음을 캐치하고 8천억이라고요? 네, 8천억 원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드렸어요. 간호사가 이러더라고요. 정말 8천억이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당 못하세요. 뭐 그냥 간호사, 동네 간호사고 서로 관계도 없지만 정말 감당 못합니다. 8천억 원이 생겼다. 하나님 지름길을 주셨군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돌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막으시는 겁니다. 감당 못하시니까 하나님이 빨리 가지 못하게 하는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장이 턱턱 막히고 직장이 막히고 우리의 그런 인생의 길이 턱턱 막힐 때에 하나님 왜 지름길을 막으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평생 주를 위해 섬겼는데 왜 저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 더 좋은 길을 아시니까.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광야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다. 또 광야에는 뭐가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훈련이 있다.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고 훈련이 있네요.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사랑하니까 마음을 다 알고 배려하고 그 나약함과 연약함을 알기에 이제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시는데요.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게 되면 400년이나 노예 생활한 그들이 어떻게 전쟁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전멸 아닙니까? 주랭랑 아니겠습니까? 400년 동안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는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 치를 수 없는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강한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로,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돌아가자. 하나님이 돌아가자 하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돌아가자 하세요. 돌아가자. 그러면서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돌려 백성을 인도하사. 돌아가는 것도 인도라는 거예요. 돌려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돌려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돌아가자 돌려 인도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훈련이고요, 하나님의 그 섭리이고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지금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대열로 나왔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군대가 처음 시작할 때 대열부터 갖추지 않습니까? 대열을 갖추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예수님도 오병이어 기적 베푸실 때 50명씩 나눠서 앉히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죠. 군대로서의 면모를 지금 조금 갖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12장에 보면요, 지난 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200만 명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일컫냐? 하나님의 군대더라. 군대라고 합니다. 이야, 아직 아무것도 갖추지 않았는데 이제 대열만 갖출 수 있는 그런 조직이, 그런 사람들을 군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이런 거구나. 하나님은 그 신분과 정체성을 바꿔주시고, 그러나 그 신분과 정체성에 맞게 못 살지라도 아직 연약한 우리들을 기다려주시고 훈련시켜주시면서 그 신분과 정체성에 맞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은 인생 가운데 훈련을 시켜주신다는 거죠. 그렇구나. 걸음마 훈련부터 시작해서 이제 총검술을 익히고 유격 훈련하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훈련시키는구나. 훈련이구나.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이제 제식 훈련을 처음 받았는데요, 신병 교육 때 처음 가서 6주간 자대 배치되기 전에 처음 가서 군대에 가서 처음 뭐 군복 입고 훈련 받으니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처음에 막 걷는 훈련을 해요. 얼마나 이것도 저에겐 어려운지요. 옆에 모든 병사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데 저 혼자만 이렇게 걸어 다녔습니다. 이렇게 걸었어요, 진짜로.
이렇게 걷다가 내가 왜 이러지? 자연스럽게 걸으면 또 이렇게 돼요. 근데 조금만 신경 쓰고 의식하면 오른발과 오른팔이 같이 나가요. 너무나 우스꽝스럽죠. 나는 재능이 없구나. 제식 훈련 정말 어렵다. 발 맞춰 가는 게 너무나 어려웠어요. 오히려 잘하려고 하니까 더 안 되더라고요. 고민 많이 했습니다. 내가 드럼을 쳤어서 이런 건가? 같이 치는 건가? 나는 왜 그러지? 나중에 이제 총을 쏘기 시작했는데 신병들이 이제 총을 쏘는데 그래도 다행히 총을 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8명이 뽑혔어요. 거기 저도 들어가서 원래 한두 시간 걸려서 걸어와야 되는데 저는 차를 타고 왔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도착하자마자 200명치 설거지해. 군대는 공짜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이제 훈련인데 제식 훈련도 훈련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훈련 과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제식 훈련 중입니까? 총검술 훈련 중입니까? 아니면 힘든 유격 훈련 중입니까? 아니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혹한기 겨울 훈련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광야길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훈련 중입니다. 하나님 믿으시고 훈련이구나, 훈련이지, 하나님 날 훈련시키는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힘든 거지 하면서 이겨내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날아갈 때까지 우리 모두가 훈련받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제대가 없어요. 죽어야 제대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어야 제대인 거예요. 계속 광야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의는 받았지만 그 신분과 정체성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 다듬어 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훈련받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니 이렇습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니 직분자들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있죠. 신앙생활 오래 하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그러지? 저렇게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저렇지? 그렇게 실망하지만 집에 가서 거울 보니까 그게 누굽니까? 자기 모습인 거예요. 모두 다 지금 훈련받고 있기에 너도 나도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까 제식 훈련하는 것처럼 바보 같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준다는 거죠.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통해 훈련을 받습니다. 이론 교육을 통해 눈물 콧물 다 빼요. 4주간 하는 그런 활동들을 보면요,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서로 안아주고 위로하고 간증 듣고 강의 듣고 그렇게 4주 동안 훈련 받고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4주가 끝나면요 실전 훈련이 시작됩니다. 돌아가니 어때요? 말 안 듣는 아들, 말대꾸하는 딸, 함부로 그냥 획 하는 엄마, 남편의 말. 주여 너무 크게 하시면. 이렇게 어머니 학교에서 4주간 다 은혜를 받은 후에 집에 가서 실천 훈련을 하려니까 남편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다 녹아내리고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4주 동안 받은 은혜를 다 까먹고 너덜너덜해져서 다시 하나님 앞에 다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어렵습니다. 광야 훈련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역자도 광야를 걸으며 훈련을 받는 중인데요,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어떤 성도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다가 기도 중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것을 떠올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완전 꽃길은 아니어도 가시밭길 살짝만 걷게 해주세요. 성도들에게 사랑만 받으면 좋겠지만 아픈 마음을 겪게 하시고 훈련시키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구하셨대요. 목사님의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에게 누려야 할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했으니 가시밭길을 조금만 걷게 해달라며 울며 애원하는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글을 제가 보면서, 그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그 말을 듣고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설교 준비하면서 커피숍에서 막 울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각자마다 광야가 있지요. 유리조각, 가시밭길, 뼈조각, 대못을 밟고 다니는 심정으로 그 길을 걷고 계시죠. 주께서 성도님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훈련시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잘 견디고 인내하여 아름다운 정금 되어서 함께 웃으며 그 길을 함께 손붙잡고 걷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뭐라고? 광야에 있는 사랑이 있고 훈련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광야에는 섭리가 있는데요, 놀랍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이제 80세 노인이 되어서 지팡이 짚고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있었죠. 떨기나무 숲에, 떨기나무 가지에 불이 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죠. 그 앞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중에 너가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인도하여 이 산을 다시 오게 될 텐데, 이 산에 다시 와서 나를 예배할 텐데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블레셋 땅으로 가는 그 지름길을 막으시고 돌려서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다 보면 신의 산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그 산이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그 광야길 가운데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증거가 가득한 곳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또한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신 하나님, 그곳에서 나를 섬기리니 하나님이 예배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섭리적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섭리적 인도, 섭리적 인도. 돌려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섭리적으로 인도하시면서 나를 다시 예배자로 만들기 원하시는구나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광야길에는 사랑이 있고 훈련이 있고 섭리가 있고 마지막으로 보호가 있습니다. 21절과 22절 연달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하시는데요,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멋지죠? 근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멋있겠죠.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장엄함과 위대하심에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기적 사이를 같이 오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대열을 갖추고 행진하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로 나가는 것입니다. 낮에는 너무나 더워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무더위 가운데 그림자 하나 없고 물 한 모금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그를 태양을 막아주시고요. 밤에는 그 혹독한 추위 얼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은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이 죽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밤낮 돌보시는 거예요. 낮과 밤에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저는 이렇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고난 쪽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광야길로 몰아넣으시고 홍해 앞으로 막 끌고 가시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시네. 그런 거구나. 생명싸개로 잘 싸서 불구덩이에 집어 던지시는구나. 천사들을 대동하여 미리 다 준비시켜 놓고 다니엘의 사자 굴 속에 집어넣으시는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불 속에 일단 넣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머리카락도 그을리지 않게 역사하시는구나. 애초에 안 들어가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둘러싸게 하셔서 그 고난의 길로 가게 하신다면 가볼 만한 것입니다. 걸을 만한 것입니다.
현대적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좀 그림으로 좀 재밌는 그림이 있는데요.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불 기둥과 구름 기둥 생명싸게 쌓여서 일터로 나가시고 공부하러 가시고 직장 사업장 가시고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 있습니까? 군대에 있는 자녀 있습니까? 먼 지방에서 일하고 있는 자녀들 있습니까? 부모님이 멀리 계십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너를 둘러싸기 원한다. 예배 끝나고 꼭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꼭 문자하시기 바랍니다. 너를 축복한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생명싸게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결론 내립니다. 광야길에는 사랑이 있고 훈련이 있고 섭리가 있고 보호가 있다. 뭐라고요? 광야길에는 사랑이 있고 훈련이 있고 섭리가 있고 보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 엄청난 말씀이 적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 가시며 그들 앞에서 가시며 뒤가 아니라 앞에서 가신다고 분명히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시구나. 하나님의 열심이란 그 찬양을 제가 어제 계속 들었는데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서 가신 하나님, 그분 뒤로 서십시오. 절대 그분 앞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주기철 목사님 말합니다. 학생이 배우는 길은 학교로 가야 하고 어부의 고기잡이 길은 바다로 가야 하며 인간의 구원의 길은 십자가의 길로 가야 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주님 믿으십시오. 오직 예수님께 길을 물으십시오. 여러분, 인간 길이 없는 사람이 잘 행복하다고 하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길 자체가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길이 없는데 왜 행복하죠? 바로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주님만 따라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서 나가실 때 그분을 보면서 말씀 따라가시고 기도하며 가시며 찬양 부르며 가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뒤에서 하나님만 졸졸 따라가며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